예, 그 고사성어 중에 수적천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 띄워 주실래요? 예, 한번 다 띄워 보실까요? 네. 이게 수적천석, 우공이산, 마부, 작침 들어보셨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수적천석은 떨어지는 물이 돌을 뚫는다. 낙수가 돌을 뚫는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물방울이 강력한 바위를 뚫는다는 그런 의미이죠.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거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든다. 뭔가 이렇게 불가능한 그 어떤 것들을 향해서 엄청난 반복과 노력과 의지와 힘을 다해서 뚫어낸 그런 공통점이 있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정말 인간의 노력과 의지라는 게 엄청나죠. 그래서 달나라를 갈 지경이고 땅 속을 깊이 들어가고 물속 몇천 미터 이상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정말 힘과 능력, 이게 인간의 능력과 의지의 힘인데, 근데 이게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게. 그 중에서 인간의 노력과 힘과 지식과 인맥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영의 세계가 안 돼요. 영의 세계는 내 힘, 내 능력, 인간의 결정, 의지, 이거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없을수록 잘 되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없을수록 잘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쳐버려요. 안 돼요. 오늘 제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결심하는 장면이에요. 작정하는 장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될 수 있죠. 우리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일생을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 위해서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럼 바로 죄짓죠. 저희 청년 때 참 그런 일들을, 이런 일들을 많이 반복했는데, 그냥 주를 위해서 100일 작정, 진짜 주를 위해 진짜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작정, 그리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성경 읽겠습니다. 작정하고, 그게 이제 참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맨 끝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 같은 마음이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결심하고, 이건 가짜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가짜 립 서비스 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맥락에서 베드로가 이게 꾸며낸 걸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전 진짜 이건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죠. 진짜 주를 위해 죽고 싶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주를 위해
뭔가를 다 하겠다라는 의지와 작정과 결심을 이제 내비친 겁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죠. 저희가 청년 때나 자라날 때 지금도 그렇고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그때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 그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뜻대로 의지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요. 이게 잘 안, 영의 세계는 이게 그냥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3번 부인을 해요. 지난주에 그건 다뤘잖아요. 수요 예배 때.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와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3번 본인도 모르게 이제 부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막 밀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그런 곳에 처해지면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의지는 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거고 본능은 무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믿으려는 의지, 결심보다 내가 살려는 본능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러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그때 닭울음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잖아요. 통곡하면서 내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마 이제 그때 베드로를 생각하자면 막 어떤 좌절감, 어떤 정죄감, 자책감, 스스로에게 막 그냥, 왜 우리도 죄 짓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씁쓸함, 저만 그런가, 이거 참 이게 뭔가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어떤 그런 내면의 그 주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버린 자괴감, 자책감, 이런 것들이, 정죄감, 막 스스로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러면서 괜히 주님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뭐 나가고 그 주님을 생각하기가 되게 껄끄럽고 막 그런 심정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베드로가 자기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뭐 할지언정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공개적으로 내뱉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제자들 모두가, 이 제자들, 딴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러겠습니다. 이거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한 게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정한 그런 마음인데, 거꾸로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여종, 뭐 그 아이 같은 종들 앞에서 그냥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자, 그다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이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표적 보고 믿는 게 어느 수준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사람의 속에 뭐가 있어요? 죄밖에 더 있어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데, 표적 보고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의탁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길을 가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 75절 여기를 연속으로 보면 세 번을 부인하죠.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 주에 봤던 거라 다 아실 겁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너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연거푸 거부, 못 이룬다고 부인하죠. 근데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깊은 자괴감 속으로 빠집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 그러면서 막 축복하고 천국 열쇠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가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 주님 만날 때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주를 따르잖아요. 다 버려두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가짜는 아니죠. 욕심은 있죠. 때는 있죠. 지난날의 죄성은 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가짜는 아니죠. 연약할 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인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거는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지금 현 상황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죠. 인간적으로 믿음은 작더라도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인간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과 연약함과 욕심과 야망과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런 것 속에서 이걸 쭉 자라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너무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펼쳐내기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너 아니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거죠.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 속으로 그냥 급전직하 확 땅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이거 베드로만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런 상황 오면 어떤 사람이 나 믿어요 이럴 사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 좋은 민주주의의 삶 속에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하나님 있니 없니 막 이러고 있는 우리네 생이 이런 거친 노동물결 같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던져지면 어느 누가 뭐 떳떳하게 주님 믿는다고 죽이려고 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변 상황이 그럴 수 있겠느냐를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는 대목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자책하고 스스로 자괴감 속에 빠져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과 낭망 속에 쭈그러들어서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랄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도 이런 큰 상처, 아픔 스스로죠 다. 이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스스로 내 잘못 속에 좌절감과 자책감과 정죄감 이런 걸 낭만과 아픔을 가졌어도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믿음이 발현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감정 속에서 무너져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은혜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냐면 먼저는 1차적으로는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에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는데 믿음이 있는 신앙인인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야 그거 다 합력해서 선이 돼 이겨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말인데요.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픔을 만져야 돼 같이. 아픔 그 작업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해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1장 거기 보면 15절로 17절에 이제 고백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자 주님이 일부러 시몬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일부러 비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를 쫓겠나 이래가지고 남들하고 비교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 이렇게 3번 연거푸 이제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하게 하죠. 이거는 깊은 좌절감과 정죄감과 낭만과 포기와 낙담 속에 있는 자기 스스로 해놓고 그렇게 들어가요. 인간은 자기 동굴로 들어가요. 우리 생을 봐도 저를 봐도 내가 스스로 죄짓고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내가 죄짓고 괜히 내가 민망해서 좌절해서 낙담해서 죄의 동굴 속으로 자기의 그 달팽이 관처럼 쑥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막 포기하고 낙담하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막 그래요. 베드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예. 어쩔 때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예배도 나오고요. 기도의 자리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쁨, 은혜, 생명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증인이에요, 증인. 자신 있는 증인.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자, 이렇게 만지시고 거기서 주님이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3번 사랑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북돋고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더라? 그래서 사도가 위대한 능력이 나옵니까? No.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치료하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거로 어떤 에너지와 파워와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임해야 돼요? 잘 보세요. 죄를 졌어요? 막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
자기 스스로 죄에 지은 것에 대한 자괴감과 자책감과 정죄감을 사랑 고백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쫙 끌어올려 주셔요. 그러시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똑같아요.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다 그랬습니다. 다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베드로와 뭐가 별반 다르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이죠. 한번 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 이게 지금 몇 번째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5번째예요. 4번째 만난 게 갈릴리 해변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4번째 만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 고백하고 회개 다시 일어나고 사명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셔요. 이거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번째 만남을 가지고 떠나셔요.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당부하신 거예요. 니네 그거 갖고 안 돼. 니네 나 만난 믿음 갖고 안 돼. 나 만난 믿음 갖고 안 돼. 구원받는 믿음 갖고 안 돼. 그거 갖고 안 돼. 못 이겨 세상을. 제자들이 다 주님 만나고 믿고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갖고 구원은 받는데 세상은 못 이겨. 다시 한번. 뭐는 받는데요? 구원은 받는데 세상은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못 이겨요. 그래서요 4절 5절로 한번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뭘 받아야 된다? 권능 받.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권능임. 이 권능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머리로 듣고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으로 터져야 돼. 터져야 돼. 우리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 그 유대교를 절실하게 믿잖아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 충실한 거예요. 아주 열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의 비늘이 쌓인 채로 그 왜곡된 유대교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왜곡된 줄 모르잖아요. 시대의 산물인지라 인간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유대교에 충실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게 뭐지 막 그러다가 그때 누가 와요? 아나니아가 오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거를 주님이 다 알려주셔요. 바울에게 이걸 다 알려주셔요.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해서 네 눈이 벗겨질 거 떠질 것도 다 알려주셔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자 거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보세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냐?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팍 맞은 거야. 다메섹에서 그냥 팍 맞은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팍 맞은 거야. 그랬더니 어디 갔어요?
예. 그래서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뭐 하는 거? 안수기도 하는 것을, 그래서 눈이 떠져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누가요? 저걸 바울이 보는 거예요. 저걸 바울이 보는 거예요. 지금 환상으로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안수기도해서 눈이 떠지는 거를,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그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갑니다. 가가지고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요. 그때 뭐가 떠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냥 한번 보실까요? 17절로 20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런, 자 보세요. 자,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저게 성령이 올 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뭐가 벗겨진 거예요? 비늘이 벗겨져. 두려움의 비늘, 예? 이런 뭔가 인간적인 비늘, 이런 껍질.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뭔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세상보다, 그러니까 자기 야망보다, 욕심보다, 이 죄보다 성령이 강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죄에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비늘이 껴있는 거예요. 성령은 강한데 내 죄가 자꾸 눌러. 이게 비늘이 있어요. 비늘. 이게 벗겨져야 돼. 그 성령이 죄를 빡 이기고 나가서, 두려움도 이기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지금 이 바울이 한 것처럼 베드로도 하게 되는데 동일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야. 되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야, 이게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노력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할 부분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자꾸 내려놓는 노력을 해야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노력. 인간의 의지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 야망, 욕망, 내 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이 의욕, 예? 욕구,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힘들어요. 자꾸 꺾어서 뭐가 내 속에서 나가도록, 성령이 나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증인이라. 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제자들이에요. 믿는 제자들. 너희들이 증인이야.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지 증인이야.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가 위로부터 뭘 입힐 때까지요? 저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똑같은 말이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뭐 해라? 머물면서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직 뭐 해요? 기도. 시작.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기도에 제자들과 학생들이 제자들과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42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 부분에 보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일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성령 받고 사람들이 와서 니네 낮술 먹었지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는 요엘이 예언한 바처럼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뭘 받을 거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대대로 믿는 모든 백성들, 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아멘이시죠? 우리 손주, 자녀, 대대손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껍질을 벗겨주시고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먼지, 오염된 것, 이런 것들, 안개 낀 거, 의식에 안개가 낀 거, 세속의 정욕에 안개가 낀 거, 이런 게 있으면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가질 않아요. 왜곡돼서 나가질 않아요. 믿는데 믿음의 힘이 나가질 않는다니까. 우리가 집 사고 목 사고 장로고 뭐 다 직분 있고 믿고 믿음도 있는데 내 속에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끼고 먼지 오염물질 이런 모든 비늘 이런 게 끼고 그러면 쭈그러져서 나가질 않아요. 이게 제거가 돼야 돼요. 이게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두려움에 덜덜덜 떨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서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럼 오히려 그 관원들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관원들에게 그 전까지 숨어 있잖아요. 막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전에는 인간적인 머리 쓰고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사람의 결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령 받고 이걸 깨달으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압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인간적인 힘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에너지, 인간의 경건성, 사람의 경건성, 노력, 힘, 에너지 이런 거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전에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오면 제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후반절에 가면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리고 쭈그러들어가 있죠. 좌절감 속에 상처와 스스로 진 상처와 좌절감과 아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4번이나 만나요 주님을. 주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죠. 끄집어내 주죠. 근데 그거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와야 된다는 걸 주님은 아셔요? 성령이 와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발현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십자가 오른편 강도를 보세요. 그날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세상을 이길까요? 베드로같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길 안 걸어왔을까요? 똑같죠. 영의 길은, 믿음의 길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의지와 힘과 능력과 정성과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것들은 의지와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된다는 것을 그 힘 빼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가는 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노력이에요. 아는 노력.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에너지로 된다는 노력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주님을 더 찾아야 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돼.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돼. 왜요? 그거 사수 안 하면 인간의 힘으로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먼지가 끼고 오염물질이 끼고 자꾸 껴요. 내가 뭘 할 줄 알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될 줄 알고 인간이 야망과 욕망과 이거에 껍질이 쌓이는 줄도 모르고 비늘이 쌓이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 오면 자꾸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비늘이 끼고 오염이 끼었는지를 벗겨내고 그러면서 그 벗겨내면서 뭐가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럼 오늘도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힘과 능력을, 노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이 있는데,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